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굉장한 관심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그러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잘 표현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요. 또 그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또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자신의 출세나 생계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 앞길을 바라보며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모든 신경과 마음을 집중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언정 그 미쁘신 뜻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시편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 뜻을 펼치고 무슨 이득을 얻고 성공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것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갈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완전하며 실수가 없으시며 그 계획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내가, 이 말은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무슨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늘 그 바울의 마음에 그 믿음의 고백은 감사 제일주의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의 이득과 내 환경의 어떤 충분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향하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그 자신이 하며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1장 4절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 서신서의 이 앞에 다 들어가는데 앞절에서 바울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처지가 어떨지언정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변함없다는 사실에 나는 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무엇보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장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가시적인 것으로만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없다면 불평과 원망하는 세월을 보내고 계시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무슨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요, 저는 늘 감사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어떤 청년이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만나기가 어려워서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뭐 책을 이렇게 한 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비치를 해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개월이 지나도 이게 계속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감사 노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걸 내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거 그 청년한테 가서 이거 주인이 안 오는 거면, 주인 못 찾아주는 거면 내가 써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한번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이렇게 감사한 것을 한 4가지 정도, 4-5가지 정도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매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는 참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게 없었나? 1개, 2개 쓰고 나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약간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게 없나? 다음날 돼도 다다음날 돼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머리를 막 쥐어 짜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이게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의 어떤 좀 모습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계속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칸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 감사를 계수하고 적어가면 적어갈수록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심령과 내 시간과 내 삶을 덮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의 제목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의 삶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에 바울은 그렇게 감사한 이유가 있었는데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과 삶이 일치했던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본이 되고 은혜를 끼치고 그런 믿음과 삶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 로마 지역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각처에 저 로마교회 성도들 참 본이 된다, 믿음에 덕을 끼치면서 산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은 바울이 그 소문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감사한 것은 너희의 믿음 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의 각 지역에 전파되고 있는 그 사실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떤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고,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하고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면 그것은 전파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이 로마 전 지역에 퍼져나가서 소문이 난 것처럼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단순히 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온,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계속 찾아오는 새신자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며 덕을 끼치고 믿음으로 살며 본을 보이는 모습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한 복음의 확장력의, 전파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소문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덕스러움이 소문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크리스찬 교회 가면 뭔가 달라. 거기 있는 사람들 뭔가 특별해. 뭔가 몰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어. 그들 진짜 뭔가 다르다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페를 계속 이제 조금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이 카페를 계획하고 있는데, 참 이 카페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원동력과 선교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지역의 이웃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지역에 많이 소외되어져 있고 또 불우한 또 그런 지체들을 우리 카페를 통해서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좋은 선악력의, 선한 영향력의 소문이 나서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그 특별함을 정말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에 확장되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 사역의 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동참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나 같은 자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졌다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이나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소명감에 끌려, 소명에 끌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전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의식이 지배적으로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심령이라는 말은 원어로 푸뉴마라는 말이고 뜻을 풀면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신력과 우리 체력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거칠애나 내 유익이나 외형적인 모습이나 사람의 눈을 보고 소속감에 의해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내 모든 체력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마음의 깊은 믿음을 동원하여서 전부를 드려. 아까도 이렇게 마지막에 찬양이 참 은혜가 되죠. 허울뿐인 육신 속에 그 가운데 내 생명을 드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었는데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내 정신력과 내 몸의 전 깊은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레다너스는 이렇게 이 구절을 말합니다. 이 봉사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하여 하는 것이다. 곧 진실하게 온 인격을 기울여 하는 봉사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명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안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혹시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속감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평하고 있으면서 소속감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주님 주신 소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정신력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육체를 다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 욕심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왜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지 못할까요? 왜 영으로 노래하지 못할까요? 왜 내 욕심을 가지고서 내 교만함을 아직도 부수지 못하고, 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습관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영으로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내 심령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소명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내 잃어버렸던 열정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다시 되찾게 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기를 내 마음 다하여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나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고,
또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 앞에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이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원어의 의미로 어떤 이득을 취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로마에 가기 원했던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되었지만 그 현실의 모습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맞는데 로마에 가고 있던 바울의 모습은 소송건에 휘말려서 끌려가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그 길에 위태함을 맞이해서 파선을 당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을 구하기를 원하며 그 기도에 응답되었는데 실제로 로마에는 가게 됐지만 그 모습이 어땠나요? 육신적으로 보면 고단한 길이었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좋은 길을 구한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은 고단한 길이요 괴로운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신자에게 진정한 이득이 되는, 진정한 좋은 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평안함이 보장된 길만이, 평탄한 길만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상에 불행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다가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만 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오묘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익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했던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 같은데 걸어가 보니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나?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인가? 내가 착각한 것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눈에 만족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그 완전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서 축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움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에게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도상에 오르게 되면 그 로마의 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이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은사, 정신적인 은사도 다 포함합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 그 은혜를 받았다, 참여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신령한 은사를 주실 거야.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주의 종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의 깊은 의미를 보면 순종하는 삶이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비결이 뭐 내가 얼마나 먼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님께 드렸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순종했느냐, 순복했느냐. 아까 바울이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 고백처럼 어설픈 순종 말고 억지로 몇 가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쓴 그런 순종 말고 내 심령을 다하여 섬기는 순종으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령한 은혜에 참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에 찬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예배해 보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전도해 보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봉사해 보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헌물해 보십시오. 헌금해 보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로 채우시는, 정신적으로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 앞에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 본질을 찾으셔서 내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그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했대요. 이 말은 신앙의 안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밖에서 살다 보면 참 피곤한 일들이 많아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죠. 늘 피곤함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곤한 상황들을 많이 겪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계속 밖에서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하려면 계속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견고히 또 해 나아가는 데는 매번 공급되는 안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차의 안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겪어지는 그 피곤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옆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교제함으로, 신앙의 믿음을 나눔으로, 서로 도전함으로 그런 안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안위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안위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더 힘들어지고 정말 막 남의 믿음 생활을 다 갉아먹는 그런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위함의 교제가 일어나면 그 피곤한 삶에 위로가 있고 그 피곤한 삶에 도전이 있고 그 피곤한 삶에 소망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참 육신적으로 피곤한 시간이에요. 특히나 많은 봉사를 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그 아침 일찍부터 저녁 밤 예배 끝까지,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도 끝까지 봉사를 계속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그 중에 몇 명의 청년들과 집에 함께 가거든요. 제가 이제 몇 명을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차에 타 있으면 참 심신이 고되게 느껴져요. 다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집까지 가는데 한 30분, 뭐 길게는 40분 이 정도 내외인데 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주일 하루 동안 봉사하는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이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렇게 한 세네 명, 두세 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참 어느샌가 피곤했던 게 다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맞아. 맞아. 그게 은혜지. 그게 또 봉사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맞아. 나도 그 말씀으로 또 살아야지. 그 말씀의 은혜로 또 나도 나아가야지. 나도 저런 은혜는 나도 한번 주님 앞에 받아봐야겠다. 속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런 교제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니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피곤함과 삶의 피곤함을 얻었을 때 우리 옆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그런 서로에게 안위함을 줄 수 있는 교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더욱더 정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세상에 두시는 목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정말 패악한 모습을 가진 자였으나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는 자로 변화시키셨고, 마가도 처음에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따르다가 낙심하며 돌아섰었지만 나중에는 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바울이 가장 귀한 종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칭호를 얻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막혔도다 라고 나옵니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앞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전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기도가 막혀서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영적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여시기도 하지만 길을 막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대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삶과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때로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어도 여러분의 길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막혀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를 받는 큰 축복을 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한치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노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직역하면 내게 달린 것은 뜨거운 소원이니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뜨거운 소원이 있었대요. 뜨거운 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저게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노라 이 뜻은요,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만큼만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뜨거운 소원과 소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움직이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내 뜻보다 더 완전한 뜻을 가지시고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신 그분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불완전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축복을 바랄 수 있는 것이며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기쁨의 소망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넘치는 열정과 뜻과 계획이 오늘 바울의 뜨거운 소원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먼저 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의 영적 결실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결실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결실을 채워가시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확장돼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